요한복음 제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본문과 함께 창세기 16장, 마태복음 15장, 느헤미야 5장,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읽으면 유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한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이 길에서 기필코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많은 숙제들을 짊어지고 왔사오나 그것 때문에 걸리적거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복된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들게 되죠. 몰려드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들, 눈먼 자, 귀 먹은 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표적들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를 보니까는 5,000명쯤 되더라 했는데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수를 계수할 때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수하지 아니하고 13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계수한 숫자라 그것을 기록을 남겼다고 본다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남자 성인만 5천 명 되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저들에게 어떻게 먹일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가운데 오늘 공교롭게 예수님과 그 문제를 위해서 대화를 나눈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거기 베드로도 안드레 형제니까는 마찬가지겠죠. 이들은 다 그 지역 출신이에요. 빌립은 당장에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셈하죠. 여기에는 빈들이고 살 곳도 없고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요라고 말했을 때에 200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한다면 200일 동안 일한 그 일수의 월급 예, 그 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당 우리가 요즘 시대로 치면은 조금 일당이 세졌습니다만은 보통 손에 그 기술이 없는 손 노동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그저 참 그 일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나르는 것 정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 약 14만 원 전후로 손에 쥔다고 합니다. 기술이 있으면은 당연히 값은 뭐 더 올라가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200일 동안의 수당을 합한 거라면은 가히 엄청난 돈이죠. 그러한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 베드로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다시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보리떡 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내 시간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형편을 정확하게 판단하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먹일 사람은 저겁니다. 이거 연결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형편을 둘러보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 아이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들고 다닐 도시락의 사이즈는 아니죠. 넉넉 그 성인 정도가 될 텐데 그 아이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 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받으시고 백성들을 앉히시고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후에 버리는 것이 없도록 거둔 것이 12광주리에 채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축사를 했다는 것은 막 여기 어떤 기운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막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단하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감사했다. 5천 명을 앞에 앉혀놓고 이 작은 5조각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장은 믿음의 심장이 아니면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감사의 심장, 믿음의 심장을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광주를 남기고 났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세울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는 이제 자기의 시대가 갈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선지자를 말하면서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이 민족성이 굉장히 투철하겠죠. 투철한데 그 민족성의 흐름을 이어주는 그 중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엘리야라든지 이러한 영적이고 전통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조상들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이것은 할 것이 다양하지 않은 단순 문화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볼 것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그저 조상들의 말씀이 전부인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이 430년의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가 남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대대손손 이 전승할 만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눈앞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들을 먹이는 것을 보니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여기서 임금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나 왕의 지위도 될 수도 있지만은 저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속히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위에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에 건너편을 이 오늘 본문의 이 일은 네 복음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싣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건너편이 어딘지를 말해요. 바로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 어제 주일에 좀 나누었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자세하고 섬세하고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데요. 갈릴리 건너편 디베리아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부들의 집이다. House of Fishermen. 그래서 이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바로 여기 고향인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디베리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디베리아가 아니고 벳세다예요. 벳세다야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가운데에서 그 현장을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지역이 벳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이 9장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9장에 나오고 10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너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을 보고도 이 모든 표적을 보고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데 오죽 답답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저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벳세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이 모인다고 해서, 많은 표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이 화 있을진저 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책망받을 작은 마을 이 벳세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나 이 빌립 같은 제자들이 그 안에서 있다는 것,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형편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우시면 제자가 되고, 보내시면 사도가 되고, 쓰시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우리 때 이래 가지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 이래 가지고 나는 어려움을 지냈어, 이렇게 환경을 탓하면서 둘러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된 증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였지만 누가복음에서만 나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러한 궁금한 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뭐냐면, 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이 기적을, 이 표적을 체험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 떡과 물고기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일까? 이게 신앙생활은 구경하면은 재미없어요. 그것을 체험하면은 놀라운 재미가 있거든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 그 호수를 건너가시는데요. 디베리아에서 이 벳세다로 건너가실 때에 사람들이 보고, 저기 예수님께서 건너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물론 호수가 너무나 커서 바다처럼 수평선이 보일 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 배가 떠나가고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저거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걸어가서, 그 먼 길을 달려가고 걸어가서,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에 도착을 해요.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종일토록 천국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떡과 그 물고기 맛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배달 택배된 것이 아닙니다. 나눠준다는 소문이 나니까는 저들이 쫓아와서 그것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보니까는 오늘 1절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이 표적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14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를 맛보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이 표적을 보고 저들이
있을 때에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표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믿고 살다가 세상 급한 일 만나면 잠깐 뛰어와 가지고 주야 외치는 그 자리에서 이 표적을 맛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그 사복음서에서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날이 저물어져 갔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해가 지면은 아이고 이제는 야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적과 거기에 취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해가 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져 갈 때까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지칠 법도 한데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저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극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안에 주님 곁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천국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표적도 맛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시고 베푸신 기적의 떡을 먹었어,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어 라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표적을 맛보고 이런 표적 속에서 신앙의 이 강심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그 떡, 그 물고기 먹은 사람들 부럽지만 우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셈할 수 없는, 우리도 형편은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적의 믿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떠나지 마세요. 예수 꼭 붙드세요. 아프든지 잘 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좌절 속에 있든지 깜깜하든지 날이 저물어가고 인생이 저물어 가더라도 다른 것 다 빠져나가도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어느 날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전설처럼 성경 속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적,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적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때문에 힘없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표적을 만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없으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면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신앙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주어졌든지 우리가 얼만큼 빈약하든지 이것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만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우리는 내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재산, 통장, 우리 건강 아무것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예수 믿음,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하여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셈하시고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단케 키워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 풀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믿음으로 뭉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